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페이지입니다. 신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8절로 20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특별히 모였는데 아마 좋은 간증들 들으시고 해서 이 말씀을 제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이 헌신한다고 하는 문제는 이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서부터 믿음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이 헌신하는 삶, 그게 이제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상호적인 관계, 주님과의 삶 속에서의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는 삶을 헌신된 삶이라.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간증 중에 그 중국의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 아주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승리하는 삶. 우리 아까 집사님 또 성공적인 삶. 근데 성공이 물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건 안 좋은 의미지만은 신앙의 성공은 참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성공인데 참 그분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쓸 때 참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허든 텔러 같은 분은 굉장히 이 20세기 선교사의 획을 그은 분이에요. 중국의 선교를 거의 처음 시작한 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굉장한 많은 공헌과 또 수백 군데의 그런 중국인들을 선교를 해서 아주 굉장한 그 업적을 남겼고 지금도 그 허든 테일러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참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 열매를 맺는 것은 참 헌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걸 경험했을 때 그 이후로 그 굉장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귀신 쫓아내는 문제죠. 그런데 그 귀신들이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을 때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 귀신 쫓아내는 문제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을 지적을 하셨죠. 이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무슨 능력이냐? 이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럼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귀신 쫓아내는, 그러면은 좀 미친 사람들, 이런 그 이상한 사람들 가서 예수의 이름 귀신 쫓아내는 것,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 주위에서부터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문제예요. 귀신 쫓아내는 문제는, 이거는 꼭 이게 무슨 저런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는 문제, 이것만이 아니고 사탄의 그런 역사, 사망의 세력을 오늘 우리 심령 삶 속에서 쫓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전도가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이제 참 내 심령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나의 삶이 변화되는 이 승리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뭘 지적하셨냐? 왜 그는 우리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럼 믿음을, 큰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좀 더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보면, 이 믿음이 무슨 큰 믿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겨라 명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거 굉장히 제일 작은 씨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믿음, 거듭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생애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그 단계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에겐 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그 약속은 하셨는데 나는 이 자녀가 없습니다. 저 엘리에셀이 내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때는 정말 단순히 그 말씀을 의지했죠.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 이 신약 시대 삶에 적용을 하면은 중생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의 믿음이 온 후에 아브라함이 많은 그런 단련을 거쳤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또 뭘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 의롭다 하심 받은 그 믿음의 그것은 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럼 이 행함이 없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그때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그런 칭호를 받았는데 인정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요. 그런데 그 행함이 없었으면, 그 행함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 인간의 육의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요, 우리 성경적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이 헌신을 참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우리 제2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된 헌신,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삭을 드렸던 그 헌신, 그 순종, 그 행함, 그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 단계로 나가고 있느냐? 왜 이 단계로 못 나가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두 가지만 간단히 이 시간에 좀 생각하고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 축복, 온전한 참 충만함, 승리하는 삶을, 그걸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비유했죠. 그런데 왜 이게 못 나갔느냐?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좀 원인을 좀 이유, 왜 그랬느냐? 그걸 우리가 좀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보는데요. 우리 민수기 한번 1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몇 군데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네, 거기 민수기 13장 구약 216페이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점령하는데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12지파 중에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바란강에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이 12사람이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에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예, 신명기 1장 19절에서 여기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왜 정탐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는 들어가라. 주저하지 마라. 들어가면 얻는다.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청을 한 거예요? 금방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긴 거죠. 예? 그냥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예 하고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회복해 하자.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는 뭐예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성읍이 어떻게 크냐 작으냐, 또 뭐 이 성곽은 어떻게 됐느냐, 형편이 어떠냐, 성이냐 평야냐, 이런 걸 전부 조사하게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가나안 땅이 지형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나중에 보니까 포도송이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2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가지로. 어떠한 땅인지 저가 모양이 어떤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걸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생활하는데도 그 광야 길에 길 없는 곳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시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실 때는 뭘 보고 왔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40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는 들어가라 그냥.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고 선뜻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처음에 이게 답답한 사람은 빨리 들어가야지. 저도 처음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여러분 믿음 생활해 보니까 뭐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건 그냥 말씀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참 하나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왜 못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중생과 성화의 이런 생명을 얻는 것을 내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이 불신, 이 참 의심,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발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은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예, 219페이지에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갈렙은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에 그 갔던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습니까? 안 들여보냈습니까?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노른자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땅을 정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온전히 쫓았은즉 주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그런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도 들여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들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길을 여러분이 이 당시에 구약시대의 갈렙 같은 분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도 헌신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에서 참 저는 조금 이제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참 자매님들이 여성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은혜들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 이 사역을 일으키신 데는 12사도를 뽑는데 남자들 뽑았어요, 여자들 뽑았어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민주주의. 남자들을 사도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이 있지만은, 이거 새해부터는 제가 조금 기도하는데, 우리 아까 이 남자분들 위해서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남자들을 우리 삼성교회에서 좀 세워주시도록, 남성교회를 세워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 형제들이 살아나야 튼튼한 활발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좀 그런데 사실은 여자분들이 더 믿기는 빨리 믿어요. 거의 80, 90%가 여자분들이 먼저 믿고 남자분들은 나중에 투덜투덜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믿어가지고서 그렇게 구원받고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야지, 세움을 받아야지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거 갑자기 갈렙,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됐던 그런 앞장섰던 그런 갈렙처럼 온전히 참 새해에 정말 아까들 이제 과정 중에 참 결심도 하고 그러셨는데 정말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갈렙처럼 이 순종하는 헌신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주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남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나가느냐 하는 거 조금 결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몇 군데 성경 보고서 기도하죠. 우리 여호수아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0절. 먼저 6장 먼저 볼까요? 4장 여기서 6장 6절에 예, 6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여리고성, 이 사탕의 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자, 또 이 세상 마귀의 권세 다 무너뜨려야 돼.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나님께 방법이 맨 먼저 여기 보니까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뭘 메라고 했습니까? 언약궤 메고 가라. 너희는 앞장서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법궤가 언약궤죠.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법궤 언약궤가 제사장들 메고 나가거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가거든 2000규빗쯤 떨어져 가지고서 그 뒤만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앞장서야 돼. 오늘 이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믿음으로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속에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 법궤만 매면 안 돼.
그 다음에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 잡고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그 다음에 그 궤 앞에는 누가 제일 앞장섭니까? 이 제사장들이 맺는데 여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러분, 무장한 자들, 요거 오늘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양각 나팔을 이제 불고 이 일곱 제사장은 부는데 그 뒤를 이제 사람들이 따른 거야. 이 무장한 자들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무장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그 4장 10절,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여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 무장한 군사, 이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 4만 명가량, 여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슨 지파예요? 르벤 자손, 갓 자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앞장섰는데, 자, 우리 오늘 남성교회에서와 우리 참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들이 대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걸 조금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구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제가 읽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야,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헌신의 이 구원받은 목적은 뭐예요?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건너지 않게 해달라. 헌신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같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르벤 자손, 아까 갓 자손, 므낫세 반자손, 무장한 사람들, 처음에는 뭐예요? 그 앞장설 의도가 없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뭐예요? 야, 이 땅이, 여기가 요단 건너기 전에 이 땅이 더 좋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요단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왜? 뭐가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축이 많았어요. 가축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니 우리가 이것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참 그 첫 번째 한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많았어요. 뭐 가출사 가서 성공도 하고, 잘못하면 사장도 될 뻔했는데 사장 됐으면 아마 예수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많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의지할 게 많으면. 여기가 좋다 우리는. 그 하나님 완전히 그 목적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참, 나는 여기가 좋다 하는 거, 나는 여기 있어도 괜찮다 하는 거, 뭐 등이 뜨하면 예수 못 믿는가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가 나 안에서 만족하고 있으면은 절대 헌신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것 모든 것 망하고 없어지는 거, 이거 두고 가겠습니다. 굉장한 결심했어요. 그 전에 보면은 모세가 굉장한 책망을 먼저 합니다. 여기 아까 이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안 잡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내가 여기서 좋다. 난 요거 그냥 구원 얻은, 이 천국만 가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헌신해서 뭐 그 십자가 지고 제자 되고 내 목숨을 잃는다. 그런 것은 나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 믿음이 오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아침 말씀대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피하면은 주님의 풍성한 생명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만족, 온전한 기업, 온전한 승리의 삶은 헌신돼서 오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축복과 영광은 여러분과 제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들은 후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결심을 한 거예요. 유아들, 어린아이들, 이거 굉장히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다 가축들이랑 남겨두고, 이건 뒤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겠나이다. 오늘 우리 제2남성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참 일들,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 있지만은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돼서 주님 모든 것은 뒤에 두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이젠 재산 버리고 집 버리고 다 떠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불교처럼 어디 산으로 들어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오실 때에 너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성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중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뒤를 돌아본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롯의 처를 생각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곧 이어서 하셨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너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보존하리라. 이게 참 망고의 진리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내가 붙들려 있는 것, 뒤에 뭘 나를 붙들고 있느냐. 롯의 처처럼 그 가축, 이 르벤 갓 자손이 많은 가축들의 거기에 좋은 땅에 붙들려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붙들려 있는 것을 십자가의 칼로, 주님이 이미 그 칼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죽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이미 왔으면 그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이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참 거짓처럼 보이고 환경이 오히려 옳은 것 같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것 같고 거짓된 것 같고 이건 참 현실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뒤의 것을 떠나면은 이 이스라엘 르벤 갓 자손처럼 므낫세 자손처럼 무장하고 뒤에 남겨놓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을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내 그 참 사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저를 시인하리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의 문제죠. 시인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피를 시인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삶의 문제, 헌신의 문제는 아버지와 천사들,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갈림길이에요. 롯의 처처럼 그렇게 되겠느냐? 안 그러면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 얼마나 그 왕권, 저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는 왕이 되고 그 모든 왕국을 그 이어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도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능욕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된 마음이에요. 오늘 롯의 처 뒤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모세처럼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아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실 때,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무장한 이 군사들처럼 십자가 군사로서 말씀을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부는 것처럼 주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 모든 걸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버지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과 승리와 영광을 우리 각자의, 우리 이 남성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이, 이 귀한 순종에 헌신된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제2남성교회와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2남성교회 귀한 간증들과 또 주님 앞에 찬양과 또 이렇게 헌신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문하세 또 이 르벤 갓지파처럼 정말 자기의 가진 것들 소유에 마음이 뺏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법계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나팔을 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제2남성교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회원들 하나하나 참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돼서 그 중심이 정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승리자들, 십자가의 군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새해 주님께서 형제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12사도들 세운 것처럼 주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 귀한 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온 주님 가정마다 이르게 하시며 주님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시며 주님 복음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의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